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마가도 말하는데요. 마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의 집이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기도의 집이라 이렇게 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런,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말씀. 그리고 54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메시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의 맥락이 그런 맥락이고요. 동일한 것을 말하는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맥락 가운데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 구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돼요. 오늘날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새롭고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 즉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의 집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기도의 집이 되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민족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는 것,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멀어진 상황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깊이 잠자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 모두가 동일하게 기도하는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소유격을 써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교회는요,
기도가 특징이 된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특징이 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가 거의 없는 교회라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인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 그리스도인의 중심적인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에게 대답합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 옛날 성소에서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연기가 올라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향연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기도를 드리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한 분 하나님께만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향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한 성전으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교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말씀이 전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는, 본문 말씀을 읽어놓고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들만 늘어놓는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건물과 돈과 시스템과 사람들의 숫자가 아닌 오직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냔 말이에요. 기도가 참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중심적인 기능이 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기도 대신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담이나 교육이나 치유 아니면 잘 짜여진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대신에 성도들이 교제하고 봉사활동으로 그냥 대신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가 기경해야 될 묵은 땅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기능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현실적인 질문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요. 왜 교회가 이 교회의 중심적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데 왜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약하단 말인가?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이 기도하는 일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요,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요, 교회의 중심적인 기능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본문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데도 왜 울고 계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죽음의 위기에 있는 그 상황을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른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어떻게 무너져 갔냐면요. 먼저 신학이 무너졌어요. 이성주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위에 놓고 신학이 자유주의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니 교회는 기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기도에 깨어 있었다면 이러한 무너짐은 없었을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신학이 이성의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미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 교회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텅텅 비어서 술집이 되고 예식장이 되고 아니면 이슬람의 모스크가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현실적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충실할 수 없는 이유는 이 기도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교회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요, 이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도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우 꺼리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요, 제대로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이 피상적으로 기도하던 것들,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던 것들,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집니다. 그것은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전투이죠. 이 영적 전투에서 뒤로 물러나면 그냥 기도에서 뒤로 뒤처지게 되고, 기도에서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지속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기도에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택하냐면 기도하는 대신에 몸으로 때우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간교하게 유혹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몸으로 때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참으로 너무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요새는요, 몸으로 때우는 것도 안 해요. 몸으로 헌신하는 것도 너무 버거워합니다. 그런 버거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 참으로 먼 일이죠. 먼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여러분이 드리는 몸으로 섬기는 것도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섬김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면 다 하냐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세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스스로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비로소 성경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두려우심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같이 욕합니다. 자신이 교회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안타까움 가운데도 교회를 향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소망조차 그 마음속에서 다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그동안 묵혀놓았던,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싸우지 않았던 그러한 오래된 죄들을 여러분 붙들고 싸워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라면서 그냥 물러서지 마십시오. 계속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죄가 약하여지고 여러분 안에서 은혜가 강하여집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죄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죄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들을 붙들고 싸우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각성되고 교회 자체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생명력을 회복하고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특별히 먼저 깨어나서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듯이 1, 20분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의 위안을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새롭게 되기 원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거는 감상뿐이에요. 감상. 인간적인 감상. 참으로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자신의 영광을 회복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깊은 기도 가운데 만나 주셔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기도는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처절한 영적인 전투였어요. 종교개혁기에 북아일랜드에서 일어난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 아일랜드로 건너간 7명의 초기 개척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1916년부터 기도로 헌신을 했는데 부흥이 1925년에 일어나서 북아일랜드 얼스터 지방에 6마일 워터라는 강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6마일 워터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얼스터 지역은 원래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다가 잉글랜드까지 다스리게 된 제임스 1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임스 1세. 킹 제임스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라고 지시했던 그 왕입니다. 그 왕이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개신교인들을 강제로 이 얼스터 지역에, 이 북아일랜드 지역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했어요. 이것은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엄청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황폐화되었고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에 그곳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이 개신교인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속히 그 땅이 회복되어져서 잉글랜드의 영향권 안에 오롯이 두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주한 개신교인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양국의 쓰레기들로 불릴 정도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고요. 그 사람들은 아주 다른 사람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목사님들, 7명의 목사님들은요, 서로 간의 기도로 동력을 했고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주 집중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기 전에는요, 집중적인 기도를 시키세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부흥이 임한 후에는 밤새워 기도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쓰레기들로 불리던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책임감이 엄청나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예배 출석률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이 목사님들은 잉글랜드 국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아일랜드 지역에 북아일랜드 장로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씨앗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임스 글렌디닝이라는 목사님을 기억해야 돼요. 이 목사님은 폐병으로 인해서 몸이 매우 약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학 지식도 부족하고요. 성격적으로도 불안정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약하고 불안정한 분이 정말 이 부패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설교는 거칠었어요. 그리고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 이러한 설교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정리한 로버트 블레어 목사님의 자서전에 따르면 글렌디닝의 설교는 이 청중들에게 죄에 대한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집회에서 글렌디닝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던 앞에서 그 지역의 유명한 그 건달들 12명이 설교를 듣다가 까무러쳐서 들것에 실려 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 6마일 워터 부흥의 신호탄이 되어서 그 얼스터 지역 전체로 퍼져 나가서 아일랜드 교회사에 길이 남을 대부흥의 역사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 약 230여 년 후에 또다시 얼스터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1859년의 일이었는데요. 이때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기 2년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얼스터 지역에 앤트림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켈스에 최근에 회심한 4명의 청년이 매주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게 만드셨어요. 그 다음 해에는 이 기도 모임에서 첫 번째 회심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참석자가 50명으로 늘고 그 다음 해인 1859년 대부흥이 일어나는 그 때에는 그 교구에만 16개의 기도 모임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드려지면서 그해 봄에 아호길 제1장로교회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봄 성찬식 후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3,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던 애덤스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신축하여서 1,200석의 교회가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3,000명이 모여가지고 발코니에도 앉고 이렇게 되어서 이 예배당이 무너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제발 밖으로 나가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3,000여 명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장소를 아호길 광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차고 차가운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어떤 회심한 사람이 가옥의 난간에 서서, 계단에 서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평신도가 연설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회심한 사람들도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그때 차가운 빛 속에서 진흙탕이 된 그 길 위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 부흥이 얼스터 지역 전역으로 퍼졌고요. 얼스터 지역의 일부 판사들이 증언하기를 그 다음 해까지 한 건의 어떠한 재판할 사건이 없을 정도로 도덕적인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집이 문을 닫고 예배 참석자들과 성찬 참여자들이 유례 없이 증가했고 기도 모임과 가정 예배가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요. 다시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어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존 웰시 목사님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사위였습니다. 존 웰시가 자주 말하기를 하루에 3분의 1, 그러니까 7, 8시간을 기도에 쓰지 않으면 그 하루는 낭비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치열하게 기도를 하는 삶을 살았어요. 1600년에서 1605년까지 에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는 밤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추위와 싸우기 위해서 체크무늬 스코틀랜드 담요를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는데요. 그의 아내가 방바닥에서 엎드려 울부짖고 있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방바닥에서 신음하고 있느냐? 웰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3,000명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러한 기도 습관은 1590년 그의 목회 초기부터 계속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06년에 그의 에어 지역에서의 목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제임스 1세가 자꾸 나오는데 이분 좋은 일도 했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더 개혁적인 장로교와 청교도들을 핍박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가 존 웰시를 프랑스로 추방합니다. 그런데 유배지에 가서도 새벽까지 기도하는 습관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녹스는 남편의 충실한 기도 동반자로서 또 현실적인 조력자로서 열심히 남편을 도우면서 살았는데요. 1622년에 남편이 프랑스에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해지자 제임스 1세를 찾아가서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탄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임스 1세는 남편이 국교회의 주도 제도에 순종하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때 엘리자베스 녹스가 사자의 심장을 가진 존 녹스의 딸답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앞치마를 왕을 향해 펼쳐 보이면서 차라리 그의 잘린 머리를 이 앞치마로 받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결국 존 웰시 부부의 정말 헌신적인 기도와 섬김으로써 그 에어 지역은 무법천지에서 거룩한 도시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그 웰시가 얘기했던 3,000명은 수사적인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은 도시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웰시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그는 결코 열광주의자나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학구적이고 잘 균형 잡힌 설교를 하는 설교자였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한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운동가이기 이전에 설교자였고 설교자이기 이전에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또 이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강철 같은 몸을 소유하고 있었던 존 웨슬리를 사용하셨는가 하면 정말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셨고요.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엄청난 천재를 사용하시기도 하셨다면 무학자인 드와이트 무디 같은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을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한 시대를 깨우셨고 교회를 새롭게 하셨던 거예요. 기도를 말함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1807년 당시나 지금이나 아이비리그 미국의 명문 대학인 브라운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예들이 세운 앤더버슨 학교를 또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큰 교회 담임 목회, 그 다음에 교수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그는 1812년에 당시 가장 오지 중에 오지였던 미얀마를 택하여서 그곳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파송한 첫 번째 해외 선교사입니다. 그는 선교 현장에 가서 안타깝게도 첫 번째 아내였던 앤과 어린 딸 마리아마저 사별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어떻게 되었냐면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때 심지어는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신앙마저도 의심하게 되었어요.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4년간 그렇게 은둔하면서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아도니람 저드슨이 그렇게 큰 결실을 맺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은둔의 4년 동안에 한 사람을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버마족, 미얀마는 버마족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버마족이 가장 큰 많은 족속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소수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카렌족이라고 있어요. 이 카렌족의 노예로 버마 상인에게 팔린 노예로 팔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저드슨이 돈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사 도우미로 삼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헌신적인 인내와 사랑과 기도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아도니람 저드슨을 만나기 전에 30건의 살인의 주동자였거나 가담한 아주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이 은둔하고 이 침체 가운데 있었던 저드슨이 놓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돌보고 그가 결국 회심하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카렌족 전도에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죽을 때까지 전도하고 세례를 받은 카렌족이 몇 명이냐면 1270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카렌족 침례교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저드슨이 타뷰라는 이름도 주었거든요. 이 타뷰가 카렌족에게 활발하게 전도를 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던 그 시절에도 저드슨은 1년간이나 더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타뷰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가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1년 동안 서서히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30년에 드디어 사역으로 복귀하게 돼요. 본격적인 사역으로. 그래서 그는 타뷰가 카렌족 남쪽 지역에서 카렌족을 전도를 하고 있었다면 그는 카누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카렌족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의 저드슨의 나중에 엄청난 열매를 맺는데요. 그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역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그가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아침에 약간의 과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자야트, 이게 원두막 같은 건데요. 우리나라의 그 원두막 같은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자야트는 저드슨이 직접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그 오픈된 공간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이랬어요.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힘없고 창백한 모습으로 돌아오곤 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역으로 복귀하기 전에 그 은둔의 시간, 영적 침체의 시간에 40일간 집중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그는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 40일간 아주 조금의 음식만 먹으면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성경을 묵상하며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자기애를 내려놓고 그 교만과 자기애와 싸우는 기도의 시간을 40일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사역의 결과는 결코 초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40여 년 선교의 결과, 그는 버마어로 성경 원어에서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해가지고 내놓게 돼요. 이 성경은 지금도 미얀마에서 가장 신뢰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어 버마어 사전까지 만들거든요.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버마에서 기독교가 꽃피우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생명 없는 종교인 불교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미얀마를 깨워서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는데 이 카렌족만 해도요, 카렌족 침례교만 해도요, 지금 3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회복되는 일 없이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결코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듯이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도 간절하고 진실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핑계 대지 마시고. 핑계 대려면 100가지도 넘어요. 핑계 대지 말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설령 이분들처럼 목회자들처럼 3-4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짧게 정말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 기도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동조해서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에 아무런 반대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앉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며 패배감에 젖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맞대어 욕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도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깊이 기도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며 여러분이 함께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투하는 사람들, 그 영적인 기도의 전투자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